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역사서에게 파송받아 오실 때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으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와서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환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그 담겨 있는 그 진정한 뜻들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가야 할 길이온데 가다가 우리가 지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십자가시고 나의 구원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가 같으냐면은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과 같은 운명 속에 함께 동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하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또 다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구원해 내기. 이 오전식으로 할 것 같은 왕의 싸움이죠. 왕이 나라와 나라를 싸워서 싸워서 이기고 거기에서 포로 잡힌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는 그 전쟁을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는 이제 왕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십자가의 또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다?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고 죄를 위한 십자가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나음을 입었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이방인하고 자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할 때 그 우리 속에 항상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아,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내가 항상 예수님과 나와는 샴 쌍둥이 같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분리수술하지 마세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분리수술을 하면 안 돼. 분리수술을 해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샴 쌍둥이는 심장도 하나요. 모든 게 하나요. 머리만 두 개지. 맞습니까? 분리되는 순간 둘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오셨을 것 같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를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운명체, 공동운명체. 샴 쌍둥이는 몸이 가시밭길 가면 둘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사막길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비 맞으면 같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기 백성들은 공동 운명체로서 똑같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들이 우리도 당해야 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은 죄에 대한 고난이었고 당하는 고난이고 우리는 죄들과 싸우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근데 그 농도는 거의 비슷한 것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 십자가 자체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 그게 이 자기 부인이 인간적으로 돼요, 안 돼요? 부인해야지, 부인해야지, 부인해야지 하다가 눈 딱 뜰 것 같으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눈 딱 보이면 어떻게,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죠.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안 열린다 그러냐. 불교에 가면 열리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니까.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열리게 돼 있어. 그 열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 아,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지독한 놈이구나. 지독한 놈이구나. 그 여러분이 미워야 돼. 솔직히 여러분 성경 보고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미움이 생겨요. 말씀 듣고 아 이쁜 나요 이러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 없는 줄 알아. 가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지가 믿음이 좋은 줄 알죠. 진짜로 얼굴 예쁜 사람은 자기 예쁘다 하지 않아요. 예쁘다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쁘다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쁘다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라니까. 왜? 이쁜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타자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타자를 통해서 평가를.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는 여러분 것이지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느냐? 상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법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오늘 혼자는 잘해요. 혼자서는 잘한다니까. 근데 상대를 딱 만났을 때 그것이 딱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상대는 전부 다 나의 뭐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스파링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는 강한 놈이래요? 약한 놈이래요? 돼? 우리나라 축구가 히딩크가 이제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맡고 그래서 강해진 것이 누구랑 싸워서 강해졌어요? 강한 놈들과 싸워가지고 강해진 거예요. 히딩크 이전에는 누구랑 싸웠어요? 맨날 약한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이긴 줄 알고 있다니까. 그걸 지금 중국 축구가 하고 있어. 중국 축구는 맨날 약한 팀들 데려가지고 이겨가지고 잘한대. 근데 우리하고 붙으면 맨날 깨지는데 뭐. 그러니까 강한 놈하고 붙어야지 강한 싸움을 이기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 우리는 개인적인 건 맞아요. 다 개별적으로 자기 것인데 그 자기 것이 딱 언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타자를 통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도 서로가 서로에게는 뭐냐. 스파링 파트너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만들었겠어요? 머리는 어떻게 만들고? 옛날 그랬잖아. 아인슈타인하고 마릴린 monroe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멋있는 아이가 낳을 때 할 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 얼굴은 내를 닮았고 머리는 네 닮으면 어떡하나?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마릴린 monroe는 아인슈타인과 결혼하면 얼굴은 지 닮고 머리는 아인슈타인 걸 닮을 걸 생각하고 결혼하자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한다는 얘기가 야 거꾸로 얼굴은 나 닮고 머리는 니 닮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에게는 엄청 관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한테는 철저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냐? 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껴가야 돼. 아주 징글징글하게. 와, 내가 참 밉다. 참 내가 밉다. 거울아, 내가 제일 이쁘다. 하지 말고, 와,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 참 네가 사는 게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거울 앞에 이제 오늘 앞으로 가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서가지고서, 야, 네가 참 사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살지. 참 지독한 놈아, 지독한 놈. 그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지려고 기도했다? 안 지려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한 건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한 건 뭐예요? 쉬울 때 땀이 핏방울이 돼요? 어려울 때 땀이 핏방울이 돼요? 어릴 때 땀이 빗방울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심한 고통인 거예요. 고통.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땀방울이 피가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 터져서 그렇게 피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뭐 십자가 길 간다.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감상주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 이렇게 문장 애우듯이 이거 애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실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그 길에 그 아픔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족 집안 식구가 뭐이다? 원수라 그러죠. 누가 여러분들 제일 속썩해요? 윤경수 집사님. 이제는 최 부장한테 안 물을래. 누가 제일 속썩해요? 가족이 제일 말을 한다. 왜 여러분들 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지 않아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법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예전에 거제도에서 어떤 어부가 밖에 나가가지고서 하다가 배가 전복돼가지고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도망을 가버렸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른 사람 알고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 엄마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자식 죽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보상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를 키우지도 않고 도망간 년이 이때는 년이에요. 그런데 자식 몸값 달라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 보상받으러 그 전부 다 나쁜 년 뭐 이렇게 했는데 법으로 줘야 돼. 이게 법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 내 거 이게 법이라니까. 우리 율법 이럴까 그 율법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법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 변개가 안 돼요. 나 너 구원할게 이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나가요 어떻게 해요? 혼인신고하면 이게 뭐야 돼요? 법적 부부가 되죠. 법적 부부. 법적 부부는 모든 것들을 그걸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죽었다. 보상은 누가 받느냐? 법적 부인이 받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이 뭐냐?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 이럴 것 같아. 이게 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지나가지고도 내가 죽었다 할까 하나님 보상 찾으러 온다니까. 왜해서 그러겠어요? 하나님 거니까.
이럴 때는 이 법이 좋죠. 그죠? 예. 그 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법 안에 어떤 사람은 구원에 잘린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구원이 잘린 사람은 혼인관계 속에서 호적에 올라가 있잖아. 첩이니까 잘리는 거예요. 첩신앙이니까 잘리는 거예요. 본처 신앙이, 정실부인의 신앙이면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려. 죽어도 안 잘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무서운 거. 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혼인했죠. 주례는 누가 섞였어요? 하나님부터 해가지고서 땅땅땅 했어. 이제 우리는 떨어질래야 한대. 아무리 우리가 뭐 떨어져가 살아도 결국엔 뭐냐? 법이 우리를 따라오는 구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도 자기 것으로 살지를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 그 법에 의해 가지고서 찾아내임을 당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법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엉터리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위에 다른 놈한테 눈 팔리면은 가만둔다, 안 둔다? 왜서? 법적으로 안 했을 것 같으면 괜찮지. 다른 놈하고 눈 팔려가 가도 괜찮아요. 뭐 바알을 믿든 뭐 믿든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그러죠. 왜 그래요? 걔들하고는 법으로 안 됐잖아. 법적 그 부부관계가 아니잖아.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 법적으로 부부관계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가만두질 않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 체계 속에 우리는 구속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너 도장 찍었잖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니까.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뭐가 관계됐다? 아닌 것 같아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내가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할 것 같으면 잔소리 한다, 안 한다? 신영광 권사님 잔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듣는다 하면 아닌 것 같고, 듣는다니까 골치 아프고. 이게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법적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뭐가 되냐? 구속력이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실 것 같으면 우리 죄가 사함 받는다, 안 받는다? 사함 안 받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골고다 행로에, 골고다길 그 행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을 세팅을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걸 구레네가 딱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하는 거. 그 세팅이 된 거예요. 그 구레네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 우리라 그랬잖아. 우리라. 구레네가 지가 원해서 졌다. 하나님이 강제로 지었다. 하나님이 강제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파향이 된다, 안 된다? 파혼이 된다, 안 된다? 없어. 하나님의 혼인에는 파혼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혼인에는 파혼이라는 게 없다고. 왜?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죄인 구원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구연애 되시는 분이고 시건하는 분이 되는데,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저 시골 촌뜨기 촌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쪽에 있던 그 구레네라는 그 시골에 있는 사람을 덜렁들어 빼내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목에 딱 세워놓고 꼭 그 시간에 마침내 딱 하나님 세팅을 딱 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구레네 세워놓고 누가 하느냐?
너 지목 딱 해가지고 쥐라 그러니까. 그게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원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합류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과 같은 것이냐? 구레네 사람의 죽음과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구레네가 십자가를 졌을 것 같으면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 지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구레네가 지금 십자가를 졌을 것 같으면 거기에 누가 죽어야 돼요? 구레네 사람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몬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시몬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몬의 죽음을 대신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구레네 시몬은 뭐냐?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구레네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살아난 사람이잖아. 그럼 그 구레네 시몬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잖아. 나라 그랬잖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죽은 거예요. 제물로. 그럼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원해요? 흠 없는 제물을 원해요? 흠 없는 제물을 원하지요. 흠 없는 제물을. 응?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이고 뭐냐? 예수님이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 죽냐?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 죽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럼 그 구레네 시몬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우리 사건으로서 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오늘 첫 번째 뭐 하냐면 보십니다. 20 몇 절이냐면은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죠. 이건 마태복음에서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라 그래요. 쓸개탄 포도주.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죄인들이 이렇게 뭡니까? 죄수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뭐를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중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면 이걸 마시고 날 것 같으면 뭐냐? 그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마치 뭐가 같으냐면 사람이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할 것 같으면 아픈 줄 모르잖아요. 막 이러듯이. 지금 그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시셨다, 안 마셨다? 안 마셨죠. 안 마신 그것이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들은 철저하게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모든 것들을 1%도 감가되지 않는 그 상태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중량을 모두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사건이 모략을 탄 포도주 마친 이 사건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왜 쓸개탄 포도주를 안 마셨느냐? 그럼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어. 왜 안 마셨는지. 예? 그럼 그 사건을 봐야 될 거예요.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을. 시편 69편을 한번 봅시다. 69편이,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는 장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69편이에요. 그 속에서 뭐 하느냐, 몇 절을 보냐면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다 같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으며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불을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 중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아멘. 지금 뭐냐면 이 시편 6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장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뭐냐, 저희는 내게 뭐를 먹냐, 쓸개를 밥에다가 쓸개를 먹여가지고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독약을 매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올무가 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쓸개로 나의 식물을 쓰면 가랄 땐 초로 마시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왜 십자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의 무슨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대속제물로. 그죠? 대속제물로 드려진다는 얘기는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 아픔들을 1%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대로 온팡 뒤집어 써야 돼요. 온팡 뒤집어 써야 돼요. 만약에 마취약을 먹고 나가지고 수술 받는 거, 그건 아무나 다 받은 거예요. 그죠? 마취를 받지 않고 수술을 받을 때는 그 아픔을 통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들은 죄인이 저주를 몽땅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희석을 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세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것이, 그 죄에 대해서 주는 뭡니까? 저주가 극심한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느냐, 죄 짓는 일을 밥 먹고 마시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죄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그대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겠지요. 이게 원리예요. 안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 둔감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걸 참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조이기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 고난은 예수님이 받고 우리는 영광 우리가 받는다 그래요. 열매 우리가 딴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 받았으니까 신자들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요. 이게 십자가와 맞다 다르다. 십자가 정신과 맞다 다르다.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러한 사상이 뭐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 것이 되어버려요. 쓸개탄 포도주. 이것이 뭐냐, 변질된 복음이에요. 뱀의 말을 들으면은 그런 소리를 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 고난받은 대가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서고자 함이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뱀의 독을 마시면 어떻게 바뀌게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잘 살아야 된다 이런다니까. 이게 뱀의 독을 마신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관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면 이것이 마치 저주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받았다 그래. 그래서 목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했길래 매크러기냐 이런다니까. 꼭 인과응보식으로 네가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매맞고 이렇게 하지, 못 살고 가난하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가난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버려. 솔직히 여러분들 가난하고 싶어요? 다 부자 되고 싶잖아. 그럼 부자 되고 싶은데, 그 부자 되고 싶은 것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가 돼버려요? 내가 부자 되는 데 있어서 뭐가 돼버려요? 방법이 되고 수단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는 수단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영이고. 이게 팽배하다니까 온 세상에 지금. 그래서 마귀의 말이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거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22절에 보세요. 저희 앞에 밥상이 뭐가 되게 하시며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 예수 믿는 것으로 핑계대어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날마다 호화를 연락한다, 이것이 올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냥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게 살라고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독을 마시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평안이 무엇이 되냐, 덫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평안이 덫이. 쟤네들이 이 십자가를 오해를 해가지고서 뱀의 독을 마시고서 십자가를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 이용해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롭게 잘 살게 만든다, 이렇게 된다면 그걸 오히려 여기 시편 기자는 그것이 덫이 되게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덫이 뭐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올무잖아요, 그게.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가 이들이 자기 꾀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뭐 하느냐? 마귀의 말이 올무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왜 그러냐? 세상 쾌락을 주고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몸뚱이 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본능은 뭐예요? 짐승의 본능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부름을 위해서 하는 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것 같으면 인간은 뭐 하느냐?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는 그래, 그게 저들에게는 뭐냐, 덫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덫이 되게 해달라고.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뱀의 독을 마시게 될 것 같으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듣게 될 것 그러면은 눈이 어두워져. 소경이 돼버려. 응? 영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더라? 분별력이 사라지겠죠. 그게 눈이 비둔해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목 부러져서 죽은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엘리잖아요. 엘리. 그게 엘리 시대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이게 소경이지, 소경. 맞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는 뭐냐? 부흥이요. 쉬운 얘기로 세상의 물질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세소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뭐가 되느냐, 짐승처럼. 짐승은 배부르면 사냥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렇게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뭐 하느냐, 세상에 짝부터 세상의 빌부터 세상 기운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 기운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빠질 텐데,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안 마셨지요.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귀가 주는 그 영화로움들,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 마귀의 말을 들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었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독사 새끼들하고 하던 외친 자들이잖아요. 그들과 예수님이 타협을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어놓은 그 뒤를 예수님께서 그 패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 안 죽지요. 그들은 뱀의 독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이거 마시세요. 우리 편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몇 번 놓아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같이 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예수님은 살 수 있는 길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일 것 같으면 그 고난을 쓴 잔을 그대로 마셔야 돼.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뱀의 독을 마실 것 같으면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두 번째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24절 볼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벗겼어요? 옷을 벗겼죠. 옷을 벗겼죠. 그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두 가지 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겉옷은 보세요. 네 등분으로 나눠 가지고서 나눠 가지고 갔어요. 겉옷은 네 등분으로 나눠 갔어. 속옷은 네 등분으로 나눠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제비 뽑아가지고서 한 사람이 차지했어. 겉옷과 속옷이 있어. 예수님이 이 두 옷을 십자가에서 벗어줬어. 그래서 예수님은 알몸 그대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하고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을 벗어줬다니까. 그 속옷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 겉옷을 차지한 사람도 있고 속옷을 차지한 사람도 있어요. 겉옷은 뭐라 그랬어요? 네 등분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죠. 그죠? 자기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이것이 대속제물인 거예요. 대속제물. 아멘? 그래서 이 겉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에요. 수치를 가려주는 옷.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뭐예요? 죄지요. 그럼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가려주는데, 이 예수님이 가려주는 이 옷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네 깃으로 나눠 가지고서 찢어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이 지경이 이방으로 넘어가 버렸어. 구약에는 구원이 이방에 있다 없다? 없었어요. 유대인에 국한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속제물로 죽으셨는데, 그럼 대속을 받아야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야 될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있어요? 온 세상에 있어요? 온 세상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수치를 가려주는 옷을 보내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겉옷을 네 깃으로 네 갈래를 찢어가지고서 나눠준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눠준 거로 나타나는. 그러나 속옷은 달라요. 속옷은 뭐냐? 이거는 호지 않는 옷이라 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요즘 말을 같으면 팬티야, 팬티. 속옷은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다, 한 사람이 가져갔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 이때 로또가 생긴 거예요. 이때 로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벗어준 속옷은 이거는 누구만 있느냐? 누구만 있느냐? 신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지만 속옷은 잠자리에 들 때 입는 옷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쉬운 얘기로 율법이라 할 것 같으면은 속옷은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 그러니까 속옷은 신부만 입는 옷이에요. 신부만 입는 옷.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이 뭐냐? 제비 뽑혀서 당첨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첨되는 것과 똑같아서.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간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곧 뭐냐? 각 지파 속에서 1만 2천 명씩 뽑혀져 나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인침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온 지파는 뭐냐? 예수님께서 벗어준 옷을 네 깃으로 나눠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지파 속에서 1만 2천이 뽑혀진 자들은 뭐냐? 속옷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속옷을 입혀줘가지고 어린 양과 혼인하는 그 길을 가도록 그 옷 입혀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겉옷이 있고, 겉옷은 대속의 은혜 옷이고, 속옷은 뭐냐? 신부로서 뭐를 받느냐?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자꾸만 구분을 해서 하는 이유가 12제자군이 있고, 3제자군이 있고, 1제자군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성막으로 비유하면은 12제자는 뜰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3제자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1제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성소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랑 나누는 곳이에요. 은밀한 곳에. 그 지성소가 침실이라는 침실. 침실에 들어갈 사람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을 입느냐? 속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겨주신 속옷을 입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행해진 그러한 것들 속에는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그럼 지금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겉옷은 뭐하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은혜, 그 옷일 것 같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옷일 것 같으면은, 속옷은 뭐냐? 우리 속사람을 단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속사람을. 이해되지요? 겉옷은 겉사람이 있는 옷이랄 것 같으면, 속옷은 속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혼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냐? 부부인데, 부부만이 입는 속옷이 있어. 속옷은 누구에게만 보여줘요?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주잖아, 속옷은. 그죠? 근데 지금은 속옷을 어떻게 보여줘요? 속옷 벗어야지 뭐가 돼. 속옷을 보여줘야 돈이 되잖아. 속옷 벗는 것만큼 돈이 나오잖아. 지금 그것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교회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속옷을 남에게 보여준다. 수치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 드러내는 거. 여러분들의 아내가 속옷 바람으로 다닐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감이 안 나네. 누구 딱 지목해 볼까? 그럼 큰일 나지. 내 마누라가 속옷 입고 쫓아갈 것 같으면 얼른 가가지고서 뭐 해요? 그거를 입혀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덜렁집에 대로 들어든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벗겨준 그 속옷은 모두가 다 입는 옷이 아니고 제비 뽑혀서 나온 자들. 제비 뽑혀서. 일단 제비에 장깨에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그 무리 속에 득한 것만 해도 특별 은혜인데 거기서 뽑혔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대단한 은혜지요. 그죠? 그 쉬운 얘기로 성막에 부르심을 입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모든 무리 속에 성막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거기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간 것도 아주 그 당첨이 돼서 들어갔는데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거는 특당첨이지. 금요일에 설교했듯이 양궁의 그 궤적판에 여러분들 몇 점이라고? 김경미 고사님 몇 점이에요? 10점이래. 그 10점 자리가 곧 뭐냐? 주님과 은밀한 사랑하는 자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속옷 입은 거예요. 맞습니까? 속옷을 입고 그 집과 같이 합방을 해야 뭐가 되느냐? 정사를 논한다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백엔린 뭐라 그래요? 송사라 그러죠. 백엔린 송사라 그러죠. 백엔린 송사는 뭐냐? 속옷 입은 사람만이 송사가 되는 거예요. 부부 잠자리에서는 송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송사를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백엔린 송사 속에 그 참여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만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에 비밀을 맡느냐? 땅의 비밀이 아니고 전부 저 위에 있는 비밀을 맡은 거예요. 위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이 비밀을 사도 요한이 같은 그런 교회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부될 마리아들을 맡았어. 마리아들을 맡았어.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맡겨놨는데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리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사도 요한 같은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차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듣고서 뭐 하느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만날 준비? 신랑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신랑 만날 준비하는 그곳이 뭐냐? 속옷을 단단히 입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속옷을 입고서 뭐 하냐? 신랑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뭐냐?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 그 천연왕국에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항상 내가 올림픽 경기하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군에서 뽑히고 대표로 뽑히고 군에서 뽑히면 도대에 나가서 또 뽑히고 도대에서 뽑힐 것 같으면 전국대회나 뽑히고 전국대회에서 뽑히면 그런 사람을 어디로 가느냐? 태릉 선수촌에 보내가지고서 좌록으로 우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온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금메달 따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환영을 하고 난리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금메달 따면은 평생 연금 주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름에 입어서 지금 우리가 금메달 땄잖아. 금메달 땄잖아.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연금을 받는다니까. 그럼 영원토록 연금 받는 사람들은 금메달 따는데 금메달이 몇 점에 몇 점 받아야 된다? 10점에 10점 들어가야 되지. 그게 뭐냐? 예수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교제 속에 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들을 알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삼중계시로 보라 그러죠. 삼중계시. 삼중계시를 보는 것이 뭐냐? 일중계시가 뭐냐? 뜰에 있는 이야기고. 이중계시가 뭐냐? 성소에 관한 이야기고. 삼중계시가 뭐냐? 지성소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아멘? 12제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세 제자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한 제자 이야기도 들어야 돼. 그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봤을 때에 그 세 가지 사건들이 막 중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섞여놨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가시적으로 봤을 때 뭐냐?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성경에다 예수님 그 숨은 그림 찾기로 만들어 놨다니까. 여기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할 때 숨겨놓은 걸 찾아야 돼. 여기. 하나님께서 이걸 줬다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누구든지 숨은 보물 찾아라. 그 속에 예수를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못 찾아. 예수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뭐를 받아야 되느냐? 안경을 받아야 되는데, 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받아야 성경 속에서 그게 이 성경의 문자를 투시를 들어가가지고서 뭐가 보이냐? 예수가 보인다니까. 지금 말뜻을 이해되세요? 또 이걸 이렇게 돋보기 보수 보란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비밀들이 자꾸만 한꺼번에 두꺼번에 벗겨진단 말이죠.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속옷 입고서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뭐냐? 올 곳이 뭐냐? 예수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그럼 성경에서 예수 만나면 딱 끝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을 것 같으면은 다양한 사건 속에 예수님에 관하여 다 담아놨잖아. 우리 지금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겉옷과 속옷의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또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제 때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6시간. 3시에 못을 박히고 6시에서 9시까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9시까지가 뭐냐? 9시를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 할 것 같으면 오후 3시에 오후 3시. 요 오후 3시 때가 언제냐?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시간. 그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그 시간에.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6시간 달린 것은 창조 6일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6일 동안 일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그와 똑같은 거죠. 그건 패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 뭐라 써놨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써놨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몇 가지 글씨를 써놔요? 3가지 글씨죠. 그죠? 히브리 말, 헬란 말, 로마 말 이렇게 썼다 그랬죠. 그럼 이것이 곧 뭐냐?
그 당시에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얘기는 그 세 가지 언어가 전 세계 언어예요. 전 세계 언어. 로마 언어는 뭐가 되느냐? 정권을 온 세계를 통치하는 자의 언어잖아요. 통치하는 이건 정치의 언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언어는 뭐냐? 종교라 종교. 종교. 그 다음에 헬라는 뭐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이름을 적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뭐라 그러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아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다냐? 믿지를 못해.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 알겠는데 못 믿어.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신학자들이 함정이라. 연구를 해가지고 뭐를 알기는 좀 아는데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 그게 마귀와 같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아멘? 그런데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못해. 믿어지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아는데 못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열받겠어. 응? 근데 옆에 사람은 그냥 믿어진대. 그러면은 내가 똑똑하게 배워가지고 다 아는데 나는 못 믿는데 옆에 사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걔를 가만두겠어요? 잠깐만 찝쩍거려가지고 힘들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게 해야 되겠죠. 나는 못 믿는데 나는 니보다 똑똑한데도 못 믿는데 니는 뭔데 믿는데? 그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된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만 딱 받잖아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히브리서 볼 것 같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벨에게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을 준 거예요. 알려주는 믿음을 준 거예요. 가인에게는 안 줬어. 그러니까 가인이 뿔딱을 한다 안 난다? 뿔딱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벨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아,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세상 사람들보다 죽음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날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본다, 이익 본다? 손해보라고 은혜 받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은혜 받을래요? 은혜 받으면 뭐 되는데? 손해볼래요? 이익 볼래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걸 못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다 손해보게 만들어. 세상의 유익을 얻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참 핍박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자기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지는데 니는 왜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따질 것 같으면 누가 더 똑똑해요? 고린도전서 1장의 비유를 들을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지.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셔야 돼. 왜? 당신은 훨씬 똑똑한데도 못 믿으니까. 나는 덜 똑똑한데 믿어지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교회에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똑똑하고 잘난 자가 많지 않잖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똑똑한 놈이다 못난 놈이다? 못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못난 놈으로 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공포를 해놓은 거예요. 공포를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세 글자를 썼잖아요. 그 빌라도가 지가 쓴 거예요? 마귀가 쓰게 한 거예요? 마귀가 쓰게 한 거죠.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어요?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은 싫어하는데 공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이 지금 우리의 왕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도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유대인들도 안 믿는 걸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제패를 쓰고 강도들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다. 자 보세요. 강도들이 예수님이 달릴 때 그냥 달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것이 너희와 저희를 뭐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똑같이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똑같은 놈이라. 그래서 둘 다 뭐예요? 강도지요. 큰 강도, 작은 강도가 없어. 둘 다 똑같은 강도를 딱 세워놨어.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섰어. 중간에 섰어.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하잖아. 한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죠? 둘 다 강도예요. 강도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부하는 놈은 왜 거부했고 영접하는 놈은 왜 영접했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예수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죠.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건 강도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인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조롱한 그 강도는 뭐예요? 저희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죽어가는데 날 구원해 주세요. 말이 된다 안 된다? 구원을 해달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밑에 있는 로마 병정한테 아저씨 날 좀 봐주셔서 내 뇌물 좀 줄게. 나 좀 구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지금 같이 근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매는 안 맞았는데 예수님만 지금 온 마음이 지금 그 만신창이가 됐어. 자기들보다 더 지금 심한 몰골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나 살려주이소.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우편 강도가 또라이라. 좌편 강도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 우편 강도 보고? 야, 이 등신 새끼야. 꼬라지를 봐라, 임마. 네가 이 사람을 구할 수 있어도 이때 어떻게 이 사람이 네 구해주겠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셔야 됐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구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봤을 때 바보, 축구, 또라이예요, 또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창피하더라도, 뭐라 하더라도, 바보 소리 듣더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러냐. 그 믿음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가 지키는 거다. 하나님 지키는 거다.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중간에 도태된다, 영원하다. 영원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쉬운 얘기로 내가 늘 얘기해줘야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기를 낳으면 정담이를 이태거리 밑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정담이한테 물어봤어요. 내 한 5년 키우다가 네가 말 잘 들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릴게 이렇게 했어요? 낳자마자 올려놨죠. 그렇죠? 이제는 뭐냐? 이택을 공범의 자녀로서 키워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이 정담이는 커가는 거예요. 지금 쟤는 죽는 거예요. 매주 와야 되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쟤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좀 쉬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동행을 하잖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못 살아지는 게 예수님께서 좌우에 동행을 하잖아.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정담이가 태거리하고 보미 집사님하고 미안합니다. 태거리 반말하는 게 아니고 예? 엄마 아빠가 딱 이 좌청룡 우백호처럼 딱 서가지고 가자 이러니까 그냥 꼼짝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딱 붙잡아가지고 가자 이러니까 우리 가는 거라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느 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자아를 키우겠어요? 정담이를 키우겠어요? 엄마 아빠가 바라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키워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지.
가면은, 집에 가면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하고 실시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죠? 그럼 정담회는 빼놔요? 같이 드려요? 같이 드려야 되죠? 그게 부모라니까. 아, 그게 정담회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얼떨결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뭐냐? 자꾸만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체질화 되게 돼 있어, 지금. 제가 우리 손주 얘기하잖아, 손주 얘기를. 걔가 지네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내 설교를 계속 들었잖아. 우리 내 딸이니까. 계속 그렇게 들었는데, 세상에 이제 미국 거 시집 가가지고서, 미국에 가가지고서 아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뒤에 차도, 미국에는 애를 태우고 갈까 하면 뒤에 항상 시트에 이제 해가지고 하잖아요. 안전벨트 해가지고 하잖아요. 막 울고 이럴 것 같으면 내 설교 딱 틀어놓을 것 같으면 애가 조용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가 울 때, 우리 요셉이가 울 때 요셉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뭐이다? 할아버지 설교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을 때 걔가 태어나면서 양수 먹어가지고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인큐베이터 들어가가지고서 있는데 세상에 그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 음성을 몰라도 내 음성을 알더라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깜짝 놀랐어. 그게 지금 우리 예진 집사님, 수진 집사님 찰떡이한테 잘 가르치세요. 차우지간, 아이들이 못 듣는다. 다 들어. 자꾸만 듣게 하셔야 돼. 그 집에서도 내 설교 틀어놓고 계속 듣게 하세요. 그래. 아주 어려서부터 장세적 언약에 완전히 아주 녹아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도 그 설교를 듣는다니까. 그걸 안다니까. 목소리를 안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양쪽에서 딱 잡아가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맞는 거예요. 마치 도장을 새길 때 옆에다 이를 끼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이리 돌려가지고 펴고 저리 돌려가지고 펴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요리 새기고 저리 새기고 누구 이름 새긴다? 예수님의 이름 새겨가겠죠. 그렇게 새겨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십자가 지고 싶어서 가냐고. 강제로 가잖아. 로마 병정이 끌려가지고 강제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태워가지고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수모들, 그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줘가지고 이걸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감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십자가 죽었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아멘? 나중에 이제 가상 7원을 한번 설교를 한번 하겠지만은 그 가상 7원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니까. 아멘? 그 지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당해졌던 그 아픔들,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뭐를 보느냐?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 그대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벗어주신 그 속옷들 벗지 마시고 날마다 라우디게에는 옷을 다 벗고 있잖아. 안 돼. 벗으면 안 돼. 속옷은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누구만 봐야 된다? 신랑한테만. 신랑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벗어준 그 속옷이 뭐냐? 이것이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영적인 의미들. 이 영적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간직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해서, 소통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예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들은 말씀들을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믿어지고 소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해 주신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린 동참해서 또 함께 이렇게 교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날마다 체울되어지게 하시고, 그 체울되어지게 할 때 될 때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